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남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전하세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캘리포니아를 뒤덮고 있는 산불 하루속히 다 진화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늘, 깨끗한 하늘, 아름다운 공기,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죄악들을, 욕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산불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루속히 이 재난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깨끗함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각각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루속히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심여겼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각자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산과 참으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쁨과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재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지금 캘리포니아 땅이 온통 잿빛 하늘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산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면서 또 더욱더 나의 욕심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어서 이런 재난들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인재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많은 소방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들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재난들이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인이 많지 않은 이곳에 지난 2006년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하여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범은 한인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멀리 이사를 가셔서 헤어졌지만 늘 마음으로 사랑했던 우리 샌디다운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내일 모레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런 장례 예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장차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단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찬양으로 이미 시작된 예배 축도함을 예배를 마칠 때까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이어서 봉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 또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저께 토요일 날 주보를 다 우편으로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꼭 주보를 픽업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립니다. 다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야예배를 계획했지만 산불로 말미암아서 야예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온통 하늘이 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재가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아서 연기가 좀 가실 때까지 좀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 9월 마지막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운영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공독 특송 계속해서 동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마이크도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영상도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한다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라고 자기들 교회에서도 하겠다고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교회도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와 함께 7월과 8월달 재정 보고서를 여러분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혹은 우리 재정부장인 고강호 집사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샌디다운 집사님 장례 예배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참석을 못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개별적으로 또 조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다가 계속해서 성경 보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보기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냥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성경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넌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쟁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 바로 앞에 제가 있고 또 옆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다는 생각으로 서로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해 서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셨죠? 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제가 광고도 드렸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실 오늘 야외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아시지만 야외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산불이 이렇게 또 나는 바람에 야외배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밖으로 딱 나오니까 밖에 보니까 불이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우리 야외배 하는 그 장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안타깝던지 제가 그날부터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 근처를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밤에 불이 얼마나 이렇게 내려왔나 올라갔나. 첫날은 불이 산 쪽으로 올라가더니 둘째 날은 불이 내려왔어요. 그 주일날 저녁쯤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그 K 집사님이라고 그분께서 그 우리 야외배하는 장소 바로 위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집을 대피하셨답니다. 대피하시고 또 대피했다가 나중에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유카이파 시에 600가구가 대피를 했다고 그래요. 600가구가. 그 금요일 날 제가 본 소식인데 그 후에는 뭐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00가구가 대피했으니 얼마나 많은 가구가 위험에 처했고 또 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좀 산불이 진화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다행인 소식 중에 하나는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여러분 그 방역 그 단계가 조금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퍼플에서 레드로 낮아졌는데 이 레드가 되면 이 건물 안에 25%만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그 예배당 안에 25%, 우리 교회가 200명 정원인데요. 50명 정도가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오렌지 카운티는 내려왔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인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아직까지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방역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장은요.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야기냐면요. 약 80살까지 이야기예요. 80살까지. 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결혼하는 장면부터 나오고 이제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쯤에 부르게 되거든요. 80살쯤에. 그러니까 2장 한 장 안에 모세의 8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년이. 이 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가 태어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왕궁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40살까지. 그런데 40살까지 있다가 40년째쯤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친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괄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때리는 것을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몰래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기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숨겨지지가 않고 바로 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할 때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40살 때쯤 떠나게 되고, 이 장에 계속해서 보면요, 모세가 광야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이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약 40년 동안 그가 생활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2장 말미에 오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8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80년이 이제 흘러니까 왕도 죽어야죠. 나이가 지나면은 왕도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노예 생활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가 바로 지금 그 이집트에 가면 있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이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돌을 지금으로 말하면 중장비가 없이 어떻게 그걸 들어 올렸는지 참 그 불가사의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히브리 민족이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때를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기 위한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렸고, 모세가 태어나고 이후로 80년이 흘렀고, 또 모세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 그 어떤 환경, 상황,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건들. 그리고 그 여건 가운데서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또 세워나가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모세가 태어나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통을.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그때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았는데, 그 430년 동안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괜찮았겠죠. 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을 뿐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너무 좋은 땅이다, 이 땅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동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에서는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느 땅인가? 그 땅을 꿈꾸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 엄청난 노동들을 견뎌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중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이 성도님 바로 낫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뛸 수 있을 만큼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저의 욕심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근데 그랬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겨우 한 명, 이삭 때 일어났습니까? 겨우 2명, 야곱과 에서. 그 일들이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곱 당대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거의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준비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정착하는 400년 동안 40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곳에서부터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에서는요, 이렇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기에는 부족한 환경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어요.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이 낳아도 일자리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그래서 자꾸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랄 수 있도록,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400년 동안 풍요로운 땅에서 400년 동안 있게 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막 이곳에 와서 아이를 낳아도 먹을 것이 그냥 넘쳐나고 일자리가 여전히 사실 풍부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호황입니다. 여전히 호황이에요. 미국보다 더 풍요로운 나라가 찾기가 어려워요. 참 미국이 정말 축복된 나라인데 애굽의 고센 땅, 애굽이 아마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주케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주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무슨 바다의 모래, 무슨 하늘의 별, 겨우겨우 100살 때 아들 하나 줘놓고 하나님 무슨 약속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너희들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정말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교육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하셨어요. 어디서 교육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 당시 애굽은요, 다양한 학문이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였어요. 발전한 나라.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이런 별것들을 다 만드는 아주 선진국이었습니다. 아주 선진국.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서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서 성장을 했다면 그가 과연 이 정말 발전된 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어느 정도만 배우고 그다음 몰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발전된 학문들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어떤 리더십도 공부했을 거예요. 왕자로서의 리더십.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뭘 배웠습니까? 히브리 민족성을 배웠고 또 부모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 공부했죠. 애국심에 대한 공부했죠. 세상 문물 공부 다 했잖아요. 세상의 수학, 천문학, 기하학, 건축학, 모든 공부들을 아마 모세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살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고 히브리 사람들의 가족애, 민족애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목축업이 뭡니까?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모세도 양을 길렀어요.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모세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세상 문물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교육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배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족애를 배웠어요. 민족애를 배웠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배웠어요.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인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의 어떤 교육을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모세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교육.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그냥 때가 돼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완성하셨고, 약속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시고, 그 계획들을 설계도 마냥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80년 동안 모세를 교육시키셨습니다.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세상 교육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양한 이 교육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외로움도 경험하게 하고요. 또 광야에서 따뜻한 가정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자녀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지도자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로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가정을 알게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낳으면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경험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모세를 알게 모르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받아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몇 년간 훈련받습니까?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 우리를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양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교회를 출석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난 성격을 깎아주셨고, 우리의 정말 화를 누그러뜨려 주셨고, 또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훈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훈련, 인격에 대한 훈련, 신앙에 대한 훈련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훈련 받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보기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훈련,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훈련,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에 통과를 못하면 안 돼요. 통과를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자대에 배치받기 이전에 훈련소에서 몇 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면 자대에 배치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훈련을 연장하든지 보충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제대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 나라에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훈련이 어쩌면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의 면류관에는 반드시 고난과 훈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의의 면류관은 결단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웠을 때 모든 훈련을 통과한 후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훈련을 마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모든 훈련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훈련을 능히 이겨내시고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열심으로 훈련 잘 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잘 마무리하여서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열심히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과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